제가 호세아 6장 3절 한번더 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 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NIV를 좀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압시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압시다. 태양이 뜬 것처럼 확실하게 그이는 나타날 것입니다. 땅을 적시는 스프링 레인, 봄비처럼 또 윈터 레인, 겨울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을 지으셨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을까? 이것을 알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지? 창조하는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원형을 온전히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으면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를 생각하면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그 사람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창조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동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또 볼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토록 열정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또 보여주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복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이 간절한 마음을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못 견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원시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근원적인 동기가 복음의 뿌리가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은 한마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동기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기나 목적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했는데 아무 일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유익함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순수하고 건전해서 사랑으로 되어진 일은 원망하고 흔들리고 휘둘릴 것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온전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일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처럼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하다가 주의를 지켜라, 안식을 범하지 마라, 이런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행동하다가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충격이 가지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가 또 그것이 동기가 사랑일 때는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세이프 존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아가서 8장 6, 7절에 리얼하게 표현해 놓으셨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처럼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끓지 못하고 홍수라도 사랑을 삼키지 못하느니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라고 아가서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에겐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다닌다. 도장같이 팔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으니 솔로몬 왕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사랑의 보호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불로도 사랑을 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려 한다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 최대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게 최고 최대의 사건이라고 그리고 또 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불안해가 초조하죠. 지금도 저는 그래요. 이미 주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 초조해서 어찌 되지? 주님이 어찌 되지? 좀 그런 이게 뭐랄까 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지금도 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었을까? 들고 계시겠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자고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또 벌써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계시지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을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 이렇게 되면 분명한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요?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신앙의 위기가 내 편, 즉 사람 편이 된다면 다행인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위기가 온다면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 편에서 위기가 생겼다면 우리 신앙은 끝장이잖아요. 왜? 바로 지옥행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재명 목사야, 난 너 같은 걸 처음 봤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줬고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너는 정말 바뀐 것이 없어. 너는 정말 희망이 없어. 나 이제 너 끝장냈어. 난 너 이상, 난 너로 인해 지쳐서 피곤해서 난 너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편에서 나를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끝장이잖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주셨고, 만난 결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우리는 지쳤다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지쳐서 안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해답해 줘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정말 나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 이렇게 탐욕적인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중심적일 때가 너무 많아.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분열왕국 때 북이스라엘은 19명 왕이 있었는데 200년 동안 20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한결같이 금송아지 우상과 또 그 다음에 바알과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음란하고 악랄하게 하나님 이름을 짓밟았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는 우상 숭배로 음란과 타락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는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어요. 잃어버렸던 옛 영토도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습니다. 경제가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는 등따시로 배부르니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신하고 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의 부흥과 부자가 됐다는 걸 사인은 축복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바로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흥이 복받다라고 만일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스가랴가 왕이 돼서 6개월 만에 피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권력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사랑의 연자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불러서 호세아 장가를 하셨습니다.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패의 완성이란 별명을 가진 창녀 고멜을 호세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날마다 육체판 남자들과 놀던 고멜은 자기 남편 호세아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밤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활동적인 여자인데 파티도 좋아하는 여자인데 정말 재미없어 짜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호세아가 떠나버렸어요. 고멜이 가출한 지 얼마 안 돼서 남의 자식을 임신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왔습니다. 호세아는 당장 이혼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중매하셨고 결혼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는 아무 소리도 하지도 않고 남의 자식 임신한 고멜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고멜은 또 출산을 위해 또 집을 나가서 또 남의 자식을 위해서 또 돌아왔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음란한 자식이 3명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멜에게 낳은 자식을 이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네 여기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기가 막힌 고멜이 배신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안에 고멜을 용서라고 말씀했습니다. 3번이나 집을 나가서 남의 자식 임신했던 고멜을 아예 고멜은 때가 돼서 아예 집을 가출해버렸습니다. 계속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아내에게 또 이게 사랑을 또 주지 못하니까 무슨 재밌겠어요? 세속적인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도 이상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하고 이름만 불러도 호세아는 간이 벌렁벌렁해서 또 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항상 불안해하고 늘 초조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불렀습니다. 호세아야, 내 아내 고멜을 기억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야, 그렇죠. 내 아내가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갔다. 남자들이 마음껏 갖고 놀다가 늙어서 매력이 없어지자 고대 신정 공식 창녀촌의 창녀로 팔아버렸다. 늙고 병들고 다 찢긴 걸레 같은 몸이 된 고멜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에 팔아버렸네. 너가 할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너 아내를 데려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 가서 그 여자 고멜을, 그 여자는 너 인생 바꿔 너를 비참하게 만들고 통안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 여자, 그 뻔뻔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말 그를 공포적인 분위기 만들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호세아는 입장에서는 사실 고멜을 데려온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자체가 쉽지 않아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고멜을 찾아갔습니다. 호세아를 본 고멜은 마지막 양심과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호세아를 따라오겠어요? 거짓, 저주, 욕, 별 욕을 다 했죠. 개만도 못하고 구질구질한 인생의 모욕과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 아내 고멜에게 꼭 고백해. 난 당신을 사랑하고 난 당신은 버리지 않았어. 당신 내 아내요. 그렇게 말씀해 고백을 했어요. 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가 돌이냐? 호세아가 목석인가? 심장이 없는 사람인가? 호세아가 신인가? 호세아는 인간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혹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해 봤어요. 호세아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백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통이 있었을까요? 내가 꼭 이렇게 내 인생 살아야 돼? 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 선포하면 끝나지? 이렇게도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기가 막힌 고통의 그 밤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다시 찾아오셨어요. 호세아는 또 마음이 벌렁거렸어요. 또 무슨 말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야, 너 마음 찢어지기가 아프고 고통스럽지? 오늘은 너의 이야기 말고 나 하나님 이야기 좀 너에게 하고 싶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사랑하고 내 품에 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인지 너 알고 있니?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한 내 안에 고멜처럼 수없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저주와 형벌을 또 당해서 그들은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버릴 수 없다. 난 그들이 고통당할 때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호세아, 내가 너에게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호세아 11장 8절에 말씀했어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왕 고향이죠. 에브라임이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아드바처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놓겠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도다. 나 이스라엘 백성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불타는 마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드마 스보임을 잘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불에 타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고 스보임처럼 놓기느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 나를 잊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호세아 기억하라.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되찾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토록 음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린 정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과거를 기억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과거를 다 값을 치르고 가장 완전하고 거룩한 순결한 처녀로 다시 만들어 부끄러움 없는 나의 신부가 되게 하고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나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고백이 호세아의 가슴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호세아 선지의 가슴에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한평생 며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진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줄곧 당신의 자신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떠나갔지만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노래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도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혼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역사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때가 참에 당신 스스로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예수님께 쏟으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본심에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역사가 가능했고 또 그리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근거 다 하나님의 본심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고백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정말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거절할 때도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만큼 아니까 나 더 이상 교육받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독생자를 내주신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복음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들의 모욕과 비웃음을 받아가며 호세아가 값을 치고 고민을 데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본심 사랑임을 알았으니 먼저 내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조건 없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